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1 양육, 1:1 다락방, 그것도 다락방입니다만은, 그리고 여기서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확산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다락방 실제로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하고 있는데 항상 그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새 사람이 없어요. 다락방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고. 그렇다고 하면은 도대체 이 다락방이란 무엇일까요? 다락방은 모든 문제 해결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를 남기고 가셨잖아요. 남긴 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걸 보고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누리는 걸 보고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초대교회는 다락방으로 모든 문제 해결했어요. 다락방은 뭐냐 그러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다락방을 여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뭐 지금은 뭐 대형 마트들이 다 이렇게 옛날에는 전방, 구판장, 뭐 어디 상점 이랬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사잖아요. 지금은 이제 대형마트에 뭐 없는 것 없이 다 있는데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줘야죠. 주려고 하니까 모든 문제 해결해 주는 지점을 열어야지. 오픈을 해야 돼요. 오픈. 그게 다락방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모이라고 해놓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리고는 15나라 교포들이 왔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 답을 받아갖고 이걸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전 지역에 현장 다락방을 열었고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뭐 했겠어요? 다락방 했죠. 안디옥 교회 바울 팀은 모든 문제 해결해 주는 다락방을 개설하러 외국으로 나갔어요. 국가로 나간 겁니다. 다락방은 뭐냐? 교회예요. 다락방은 교회입니다. 다락방은 모든 문제 해결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모든 문제 해결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주일 예배는요, 내 모든 문제 해결하고 모든 답을 얻어가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모든 갈등 가져가고 없는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오면 시험도 안 들어요. 교회 나와가지고 시험 들지. 여러분들이 왜 시험 드냐 그러면 다락방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다락방을 안 해.
다락방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사실은 다락방은 누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전도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전도가 두 가지, 세 가지가 되는 게 아니고 전도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는 다락방으로 전도해요. 여러분 다른 전도하지 말고 다락방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전도는 성경적 전도 방법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법이고 초대교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과 평신도들이 했던 전도 방법이 다락방 전도예요. 다락방으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로 들어갔고 저 아시아로, 유럽으로, 로마로 다락방으로 들어갔어요. 그걸 가지고 다락방을 가지고 세계복음한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이거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까?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도 아멘을 안 해가지고 조바울 선교사한테 맨날 요거도 먹었어요. 이 교회는 아멘을 안 한다고. 내가 와서 이제 여러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락방으로 전도합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말 잘하고 못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세가 나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네 주둥이를 만들었냐. 그래도 못한다고 하니까 말 잘하는 네 형이 있잖아. 내가 붙여줄게. 능력이 없어서 못 가겠으면 능력 줄게. 초대교회는 제일 먼저 성령의 역사니까 입의 역사에 맞아요, 틀려요. 핑계를 못 대. 전도 못한다 핑계가 없어요. 거기 있는 120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입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방언했잖아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 그런 방언 말고 전도 대상자들이 알아먹는 방언을 했잖아요. 그 나라 말이. 성령의 역사로 제일 먼저 터진 거, 입, 우리 주둥이에 성령이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늘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입술, 거기에 하나님은 제일 처음에 성령으로 역사해요. 이사야 불러가지고 제일 처음에 입에다가 제단 숯불을 댔어요. 입이 중요한 거예요. 입이. 여러분 입으로 전도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우리는 다락방으로 전도합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안 잡혀버리면 여러분 다락방이 힘들어지고 쉽게 낙심하고 그리고 다락방도 별거 없네 이렇게 또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김문식 목사님은 다락방으로 역사가 엄청 일어났겠네요. 아니요. 그럼 왜 왔을까요? 저는 30년을 다락방을 뛰었어요. 그 다락방을 하면서 지교회까지 간 다락방을 3개, 4개를 해봤어요. 2개는 무너졌어요. 3개는 무너졌어요. 1개 남아있어요. 그 다락방은 지교회가 됐어요. 지교회가 돼서 지금도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신기하게도. 그 어두운 현장이 황금어장으로 바뀌더라니까요. 다락방, 되는 다락방은. 그럼 다락방으로 전도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캠프하면서 여러분 이 다락방 전도운동에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이것 말고 할 게 없어요. 이것 말고 다른 거 전할 것도 없고요. 자, 도대체 뭘 하길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문제에 답을 주고 해결해 줍니까? 어떻게 도대체 어떤 다락방이길래 여기는 3.18이잖아요.
너무 언약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제가 나주 영산포에 우리 청년 둘이가 있는데 카페를 열었대요. 그래서 저보고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요. 가서 보니까 간판이 백다방이 돼요. 백다방. 아시죠? 백종원 뭐 이렇게 한다. 그래서 내가 메시지 줬어요. 완전 이건 우리 교회 지금 슬로건이 백다락방이거든요. 락자 빠진 백다방이에요. 얘는 1000명이다. 카페만 하면 안 되고 다락방을 해야 된대. 그래서 너희는 산업인이니까 여기서 우리 산업인 다락방을 하자. 일주일에 한 번만 하자. 너희 둘이가 조장이다. 그리고는 카페 오픈 예배 때 저는 다락방 오픈을 했어요. 쉽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는 3.18이네.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여러분의 제가 전에도 와서 늘 이 설명을 했었는데 과거, 현재, 미래 한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싹 다 답을 내버 그리스도 그렇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되는 사명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문제가 내가 해결돼 버렸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됐는데 성공을 위해서 산다? 그거는 문제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모든 문제, 성공이 필요 없을 만큼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냐면 이 답을 전달해 주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이것 때문에 나를 목포로 부른 거예요. 여러분을 목포로 불렀다니까요. 목포로 부르고 여러분 동네로 살도록 하나님 그리 보내셨어요. 맞아요? 아니, 어쩌다 보니까 여기 왔는데요. 여기 오기 싫었지만 목포에서 살기 싫고 서울에서 살고 싶었지만 어쩌다 보니 남편 따라 오다 보니 그래서 온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을 세워놨다. 여러분은 목포 살리라고. 그래서 내가 있는 지역, 내 가문, 내가 하고 있는 직업,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하나님 나를 부르신 소명이에요. 소명. 거기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답을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락방에만 오면 인생 해답거든. 다락방에만 오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찾아. 이 다락방에만 오면 왜 내 과거가 그렇게 힘들었었는지 알게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려고. 그 현장 살리게 하려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도록 이끄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직장 가는 이유는 먹고 살려고가 아니었고 이 내가 얻은 해답 전달해 주러 하나님께서 그 기능을 주셨고 그 업을 주셨고 그 현장으로 나를 가게 하신 거예요. 내가 사표 쓰지 못해서 월요일 날 또 출근해야 되는 그런 지옥 같은 월화수목금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리로 보내셨고 부르신 거예요. 이걸 찾아내주는 것이 다락방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돼 버려요. 것이. 성경 속 다락방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성경 역사 속에 다락방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 다락방이 있었습니까? 다락방은 거기 마가 다락방을 말하는 거고요. 다락방의 내용인 138은 창세전부터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은 창세전부터 있었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138을 놓쳐버렸어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138을 회복시켜줬어요. 여자의 후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회복시켜 주셔. 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걸 붙잡고 피제사를 드리고 단을 쌓은 사람들 그 얘기잖아요. (430년) 절대 해결 안 되던 문제가 세절기 언약으로 해결돼 버렸잖아요. 피 바르고 끝나버렸어요.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성막 따라 다녔는데 먹는 것도 해결되고 물 문제도 해결되고 의복도 해결되고 신발도 해결되고 밤에 불기둥 낮에 구름기둥 완전하게 해결된 사건. 그 광야잖아요. 그죠? 그거 다락방입니다. 성막 중심, 말씀 중심, 언약 중심. 그죠? 그리스도 이걸 딱 붙들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신발도 한 켤레만 있어도 돼요. 옷 한 벌만 있어도 된다. 우리는 두 개가 없어가지고 외롭고 쓸쓸하고 마음 아프고 부족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신발이 의복이 안 달아졌잖아요. 그렇죠? 먹을 것을 준비해가지고 이고지고 안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아침 해 뜨기 직전에 새벽녘에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들은 세상의 음식 가지고 살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로 살았어요. 또 뭐 먹는 거 입맛이 까다롭다고 그러니까 메추라기까지 동풍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까지 주셨어.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들을 막는 나라도 없었고 족속도 없어요. 완전 승리하죠. 애굽 박살났잖아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애굽 이겼나요? 하나님이 애굽을 깨뜨리시 주신 거지. 홍해 자기들이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갈라주셨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해결 못해. 다락방 하면 해결돼요.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해야 되겠냐 안 해야 말할 것도 없어. 당연한 거예요. 필연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이걸 안 하니까 우리는 뭔가가 갈등이 많아요. 이 맛을 봐버리면 아무 문제 없는데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이 축복 누리는데. 잘 아시잖아요. 야곱이 언약은 받았는데 다락방을 잘 못 누려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그래가지고 형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들에서 누워 잠을 자다가 꿈에 보좌가 보이고 사닥다리가 보이고 그 위로 천사들이 오락내리락하고 그 보좌에서 야곱에게 메시지를 줬어요. 어떤 메시지? 언약 138 메시지. 네가 이 땅에 돌아오기까지 나는 네 조상,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네에게 준 그 언약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할 거다. 여기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때 야곱이 한 말이잖아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거기에 보좌 나왔지, 천사 나왔지, 그렇죠. 하나님 메시지 떨어졌지. 다락방 아닙니까? 이 야곱이 이 베델에서 다락방 본 거예요. 정말로 위기 만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델로 돌아와라. 베델로 올라와라 그래요. 다락방 시작해라. 제대로 해라. 아브라함 다락방 있잖아요. 완전히 롯 보내놓고 오직으로 단 쌓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동서남북 밟는 땅 다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했잖아요. 다락방 아닙니까? 심지어는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거 그것도 다락방이에요. 거기서 그리스도 발견, 오직 발견했잖아요. 거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미래 다 준비됐잖아요. 다락방 안 할 수 없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이 지금 큰 위기와 재앙 속에 있는데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모든 백성들을 모았어요. 거기서 뭐 했습니까? 온전한 번제를. 그 말은 그 전에는 온전한 번제를 안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온전한 번제 운동을 전 백성들이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를 모은 거예요. 이번에 캠프 때 우리 원네스 교회는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이시고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했던 게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조장입니다. 조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메시지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요, 모으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모아야 돼요. 여러분도 교회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반드시 누구라도 하나 데리고 오세요. 모으는 사역이에요. 그 말은 교회에 부흥시키자는 말이 아니에요. 이 축복 속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그 사람 살 것 아닙니까? 여기 와야만 살아요. 다락방에 와야만 산다고. 여러분 가문 어떻게 살 겁니까? 여러분 가족들 어떻게 살게요? 이리 데리고 들어와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이 축복 속으로 들어와야 돼. 말씀 들어야 살아요. 교회 어떻게 살릴 겁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을 세워야 교회가 살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모든 성도가 한자리에서, 아까도 기도 속에 나왔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저녁 기도에 힘쓰더라. 모든 성도가 한 곳에 모였고 한 자리에 모였어요. 날마다 모였어요. 내용은 138. 역사 일어났어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뭘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되냐? 모이고 모아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전 세계에서 지금 찾고 계시고 불러 모으고 있어요.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은 사람들. 모은 사람들. 모임이에요, 모임. 여러분은 모임을 만들어야 돼요, 모임을. 주일 예배 모임을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야 돼요. 목사님만 모으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같이 모아야 된다니까요. 그럼 모으는 사람이 없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으는 겁니다. 모이는 거예요. 도단성으로 모으는 겁니다. 그 광야의 성막 중심으로 성도들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위드는 구원이고 개인적인 하나님과 함께이지만은 임마누엘은 교회와 함께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그 우리가 누굽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해요. 교회의 메시지를 줘요. 미스바에서 이 운동 일어나고 전쟁 이기고 사무엘 했던 게 뭡니까? 순회했잖아요. 베델, 길갈, 여리고 다니면서요, 계속 번제이고 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무엘의 사역이에요. 마지막 사역.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힘이 없어. 밥 드셨죠? 전쟁이 나 안 해볼까? 자, 이게 다락방의 역사예요. 다락방 할 때 400년 문제 해결됐다. 피 발랐잖아요. 여러분 다락방으로 여러분 가문의 오래된 문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다락방으로 여러분 교회의 문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다락방으로 현장 문제, 교회 문제, 여러분 경제 문제, 여기서 싹 다 끝나는 거예요. 이런 좋은 다락방을, 우리는 그런 다락방 교단에 있으면서 이런 엄청난 다락방의 축복을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 누리는 바보였더라. 그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한테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이 다락방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천하만민하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는 가지 마라. 마가의 다락방에다 집어넣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집어넣어 놓고는 성령이 임할 때까지 마가의 다락방을 먼저 누리라는 거죠. 현장에는 준비는 다 돼 있어요. 마가 다락방을 먼저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다가 120분 노선들을 집어넣었어. 완전 다락방 속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락방 행전이에요. 제가 심하게 말합니까? 이때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사도행전 마가다락방에 5가지 응답 아시죠? 그 25응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다락방을 때려놔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보좌의 축복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건 말 못하고 배경도 없고 짜잔하기 이를 데 없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할 수밖에 없는 문들이 쫙 열렸잖아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갈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할 말을 다 해야 되니까. 조금만 메시지 길어지면 우리 교회도 보니까 내가 좀 메시지 좀 길면요 사회자가 마지막 찬송을 1절 4절만 부를게요 이래요.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누구 마음대로 1절 4절 부르래. 다섯 기초란 말 들어보셨죠? 잘 아시죠? 다섯 기초. 여러분 다락방은 기초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시대가 지나가고 또 각 지역마다 문화가 다르죠. 언어도 다르고. 그런데 문화도 바뀔 수 있고 언어도 바뀔 수 있고 다 바뀔 수 있지만 138 이 다락방의 핵심은 남겨져야 되고 전달되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걸 하나도 못 누리는데 어떻게 전달할 수 있겠어요? 다락방 기초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에요. 이 다락방을 하기 위해서 문화사역도 하는 거예요. 다락방을 하기 위해서 치유사역도 하는 거고 다락방 사역을 하기 위해서 복지사역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락방 우리 단체에 복지사역은 있는데 다락방이 어디 가고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모든 것은 다락방에서 나온 거예요. 다락방은 유 목사님이 개발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신 분이죠. 이 다락방, 5기초에서 다락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문제 해결받고 모든 답을 얻는 곳이에요. 우리 개인이. 팀사역은 뭘까요? 팀사역은 모든 답을 누리는 이 다락방 문을 여는 사역이 팀사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팀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락방 문을 열기 위해서. 그리고 이 다락방 말씀운동, 전도운동을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미션홈이에요. 왜냐하면 사역자들이 현장에서 다락방 사역을 하는 동안에 걸리는 문제들을 자기 개인의 문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갈등과 위협, 여러 가지 발생되는 사건들을 통해서 다락방을 이렇게 그만두고 할 수 없는 이 사역을 할 수 없는 어떤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거든요. 그걸 전부 미션홈에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사역자들 문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지치기도 하잖아요. 사역자들이 개인의 영적 문제로 또 무너지기도 하잖아요. 그거를 미션홈에서 이거를 해주는 거예요.
삶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치유해서 뭐하게요? 지속하도록 하는 거죠. 우리 전문교회 그러죠. 뭐 전문교회라고도 하고 전문사역이라고도 하고. 그럼 전문교회는 뭐냐 그러면 전문적으로 다락방 하는 걸 보고 말해요. 전문인 대상으로 다락방 하는 거예요. 전문인들은 뭐 특별한 운동해야 됩니까? 유광숙 목사님이 우리 다락방 안에 전문 파트가 얼마나 많아요. 미용, 법조인, 무속,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막 이렇게 국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 각 파트를 불러 모아서 메시지를 줄 때 어떤 메시지를 주던가요? 요거 주잖아요. 요거. 뭐 누구를 불러도 마찬가지예요. 전문인들이 다락방 축복 누려야지. 뭘 누릴 겁니까? 나머지는 전문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기능 가지고 문을 여는 거고요. 이거죠. 그리고 지교회가 뭡니까? 지교회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같이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종합적인 축복 누리는 어디에서? 지역에서. 이렇게 이 지교회라고 했을 때 우리 집 지교회로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지교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지교회예요. 지교회를 감당하기 위해서 중직자를 세워라. 중직자가 한 지역에서 다락방 팀 사역 미션홈 전문교회로 파고들어서 이 전도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면 다락방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옛날식의 구역예배나 똑같은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현장교회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 여기 대부분은 다 중직자고 교회에 중요한 분들이고 우리 청년들도 있고요. 다 여러분 중직자라고 생각하고 다 중직자죠 실제로. 중직자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이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어떤 자리 누릴 생각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진짜 누리는 건 이 현장에 축복이 가득가득 쌓여 있는데 무슨 교회 안에서 뭐 경쟁할 이유도 없고요. 누가 자리 안 준다고 삐질 이유도 없고요. 그러잖아요. 뭐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뭐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현장 가면 이 축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현장 사역자를 세워서 파송한 겁니다. 현장에 가보면 다 있다. 두보록 가진 사람이 하나 내놔. 신발 2개 내놔. 지팡이 내놓고 전대주머니 내놓고 가보면 있으니까 여러분 현장에 축복과 응답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얻으려고 해야지. 하나님 주신 응답이 얼마나 큽니까? 그 응답 놔두고 다른 거 가지고 좁게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세계복음화 전도자들이니까 좀 다니엘처럼 새해에 좀 뜻을 정하세요. 어떤 뜻을? 높은 뜻, 깊은 뜻. 우리는 높이 깊이 넓이니까 넓은 뜻. 제가 이렇게 캠프 심부름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게으르거든요. 이런 데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안 갈까 그런 고민을 했는데 자꾸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늘 다락방 처음 만나서부터 지금까지 세계복음화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힘 달라고 하고 세계복음화 할 메시지 달라고 기도하고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 성취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내 이름이야 어떻든 내게 유익이 됐든 안 됐든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다는 생각이 최근에 들어요. 최근에.
마음속에. 그래서 누가 오락해서 가고 뭐 오락이가 가지만 어쩔 수 없이 오지 마라 못 가잖아요. 그러나 정말 이 다락방 복음 전도 운동을 위해서 내가 심부름하고 헌신하고 내가 섬기는 이게 축복이구나. 아무 대가 없이 할 수 있는 높은 뜻, 넓은 뜻, 깊은 뜻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뜻을 정하시고 동기 없이 교회 부흥 정도가 아니라 목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진 우리한테서 받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돈 받고 줄 겁니까?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줘야죠.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잖아요. 우리 교회 부흥과 상관없이. 중직자들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은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오직이란 단어를 예수님이 쓰셨어요. 이게 다락방입니다. 오직 다락방. 전 성도가 이 다락방 시스템 속에 들어와야 돼요. 다 들어오는 게 다락방이에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120명 전부가 들어왔어요. 성령 충만 받을 때도 다 똑같이 개인이 다 받았고 다 같이 방언을 받았고 다 같이 일제히 입을 열어서 메시지를 전했고 3천 제자 일어났을 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다 다락방을 띄었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영접시키기보다도 더 어려운 게 교회화시키는 거예요. 그러죠? 해보셨잖아요? 영접시켜 데려다 놓으면 금방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조금 다락방에서 힘 좀 얻으면 또 일한다고 돈 벌러 나가가지고 예배가 또 끊어져. 나중에는 걸레가 돼갖고 온몸이 만신창이 돼가지고 목사님 내가 그래서 말을 했잖아요. 지금 일부터 하지 말고 예배부터 해보라고. 내가 1년만 예배 해보자 했는데 1년 못 채우고 11달 만에 갔잖아. 제가 그렇게 목사님 앞에서 또 1년 동안 또 1년만 한번 해보자. 절대로 일하지 말고 돈 많이 벌 생각도 말고 오직 예배, 오직 다락방. 그래갖고 힘을 얻으니까 또 돈 벌려고 막 머리를 지금 당신은 돈 벌 상태가 아니라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 여시니까 기다려 좀 더. 목사 말을 징하게 안 들어. 근데 때려불고 싶어. 주둥이를. 지둥이에 성령이 역사해야 되니까 안수를 주둥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스템 속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됩니다. 다 함께. 무조건 함께요. 그래야 임마누엘이에요. 마음을 갖춰야 저녁 기도에 힘쓰더라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의 헌신은 여러분 목사님이 모여라 그러면 생명 걸고 모이세요. 그것이 목사님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이 모으시는 분이시라니까요. 늘 하나님은 모아요. 성경 전체를 한번 편집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늘 모으는 사역 하신다니까요. 그 모으는 일에 모세를 불러서 야 백성들을 모아라. 늘 모으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심부름을 한 사람들이 사무엘이고 엘리야고 엘리사고 그 심부름 한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 사람들이고 그건 모으는 사역이에요. 거기에 여러분을 헌신해요. 모이고 모으는 사역에 헌신하세요. 자꾸만 모으세요. 흩어지지 말고 모으세요. 요즘에 너무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너무 온라인 이런 데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못 살아남아요. 항상 언제든지 성경의 역사는 모았어요. 흩어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게 우리는 살리자는 말을 많이 해요. 교회 살리자, 목회자 살리자, 선교사 살리자, 237 살리자. 살리자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어떻게 살릴 건데요? 돈으로. 물론 돈으로 돼야죠. 근데 저는 돈으로 과연 살아나겠습니까?
돈은 하나의 수단인데요. 돈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뭐 목적이냐면 살리는 목적이에요. 살리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다락방 속으로 집어넣어야 살아나요. 이게 살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자녀 살리고 싶습니까? 이리 집어넣어야 돼요. 제가 10분인가 메시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46분 지났습니다. 하도 길다 가니까 제가 이렇게 떨어요. 웃지도 않고 나팔을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울지 않을. 아멘. 정신 좀 차려봅시다. 이제 하나 더 남았어. 떠야 돼. 여러분 집에 못 가요. 요 누가 좀 지워주세요. 요거는 녹화되고 있어요? 녹화 안 해야 되는데. 그래 제가 또 올 수 있잖아요. 녹화를 안 해요. 녹화하면 나 안 부르고 그냥 영상 봐보잖아요. 자, 여러분한테 이제 본격적으로 해버리십시오. 여러분에게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하세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막 길거리 가갖고 막 뭐 앵긴 대로 막 메시지를 그런 말 안 해요. 나도 못해요 그런 거는요. 힘든다라고 그건 힘든 전도예요. 미션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미션이냐? 미션 하기 전에 자, 좀 간단하게 다락방은 개인 양육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다락방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다락방은요. 다락방 인도자가 있잖아요. 말씀 사역자. 다락방 인도자. 이렇게. 그리고 모으는 사람 조장. 모으는 사람. 우리 교회 권사님이 자기 아이가 청년인데요. 여자 청년인데 오랫동안 방황했어요. 요즘에 이제 교회에 나와요. 근데 얘가 남자친구를 하나 데려왔어요. 그랬는가 보다 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와가지고 얘들을 한번 메시지 한번 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수요일 날 예배가 8시니까 7시 반에 한번 데리고 오세요. 권사님이 반드시 같이 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왔어요. 와서 저는 뭘 목표로 하겠습니까? 다락방 열어야죠.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7시 반에 너희 둘이는 목양실로 와라. 15분 동안 다락방 한다. 그리고 네가 예배 후에 바쁘다고 또 급히 가야 되니까 15분 다락방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약속을 받았고 우리 권사님한테 권사님이 조장입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 주가 돼서 얘들이 간신히 왔어요. 왜 간신히 왔냐 그러면 이런저런 이유가 생기잖아요. 이런저런. 근데 우리 권사님은 굳건하잖아요. 야 그거 괜찮아. 그거 나중에 하고 일단 와. 이거 모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이 조장입니다 한 거예요. 만약에 얘들끼리 나한테 보내면요. 제가 이렇게 다 전화하고 막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또 뭐 그 사람 환경을 내가 잘 모르니까. 근데 우리 권사님은 미리 다 아니까 거기 자기 애들을 빨리 와 막 소리도 지르고 해가지고 앉혀놓잖아요. 그럼 모아주는 사역. 그러니까 다락방이 지속되죠. 새 가족들이 영접한다고 다락방 지속합니까? 안 하죠. 별일이 다 생기고. 우리는 문제 생기면 믿음 좋은 사람들은 문제 때문에 더 영적 싸움하면서 더 오잖아요. 안 그런가요? 오다가 사고 만나면 야 오늘 은혜 크게 받으려는갑다 하고 오죠. 아니면 오늘 사고 난 거 보니까 오늘 뭐가 마귀가 역사 많이 하네. 오늘 집에서 쉬어야 되겠다. 기분도 꿀꿀하고. 그렇게 돌아갑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차는 보험회사다 맡기고 여러분들은 택시 불러가지고 풀이렇게 은혜 받아야 된다면서 오늘 예배 늦었다면서 정신없이 여러분이 달려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렇습니까? 자, 조장은 모으는 사람입니다. 조장의 전도 대상자들이 있고 이거는 불신자일 수도 있어요. 모으는 사람 중에 여기는 세 가족도 있고 여기에 예배 잘 안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있지만 다락방을 안 하는 성도님들을 모시는 거예요. 여기다. 여기는요 조장은 높고 여기에 조원들은 낮고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내 모든 문제 해결받는 곳이에요. 거기에 모으는 헌신을 하는 사람이 조장이지 신앙생활이 나보다 더 뛰어나서 조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네가 말씀사 너하고 나하고 신앙 동기인데 같은 해에 우리가 목포 원내수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우리 권사되고 그랬는데 네가 조장이면 그럼 나는 조언하라고야. 그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 네가 그러면 뭐 이렇게 보고하고 나는 그러면 난 네한테 보고해야 되고 자존심 상하고 이런 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같이 살려고 온 거예요. 전 그게 싫으면 여러분도 조장하면 돼요. 조장은 2명도 돼요. 2명도. 그래서 조장 2명이면 헷갈리니까 한 사람은 조장하고 한 사람은 우장하고 또 한 사람 생기면 좌장해. 그러면 되잖아요. 보고하고 같이. 그럼 이 말씀 사역자한테 보고해야 되니까. 자, 이게 이 시스템입니다. 이 조장은 이 헌신을 해야 돼요. 모으는 헌신. 근데 이 조장이 어느 날 시험 들어가지고 모으는 일을 하지 않았다. 이 다락방 그러면 조장이 없어졌잖아요. 조장이 이렇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조장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그러면 말씀 사역자가 해야 돼. 그래서 일일이 전화해야 되고 또 만나서 요즘 어떠냐 이런 거 다 해야 돼. 주로 다락방 사역할 때 말씀 사역자는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일일이 다 해요? 못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모으는 일이? 목사님 제가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아 그래요? 그러시면 어쩔 수 없죠. 이러지 목사님이. 하고 빨리 와서 예배 드리고 가세요. 이런 정도로 연권이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일 생기면 다음 주에 하시면 되죠. 뭐 꼭 기억하셨다 다음 주에 합시다. 다음 주 되면 또 이 사람이 또 문제 생겨. 그럼 이렇게 이거를 다 이 한 사람이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조장 역할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군데를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장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다락방은 조장에 따라서 지교회로 가느냐 그냥 늘 있는 다락방으로 끝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조장이 굉장히 훌륭해야 되냐? 아닙니다. 조장은 간단해요. 말씀 사역자가 미션 주면 순종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하고 이 조언들을 늘 살피면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안 생겼는지 아픈지 어딘지를 늘 관리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말씀 사역자가 늘 보고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보고할 때 말씀 사역자가 딱 들어보고 이분은 기도가 필요하다. 이분은 신방이 필요하다. 이분은 전도문이 현장에 열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조장에게 미션을 주면 그 미션을 가지고 조원들을 살리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가 이 세 가족이 자기 친구 좀 만나달라고 그러는데 조장은 메시지 하는 것이 너무 좀 서투르단 말이에요. 목사님 같이 가셔서 이 세 가족이 지금 옆에 친구가 있는데 한번 만나달라고 한번 같이 가주시죠. 그럼 조장이 말씀 사역자 데리고 전도 현장으로 같이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조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장이 약간 뭐가 필요하냐면 좀 시간을 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지교회를 정말로 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삶을 나누어 줄 줄 알아야 돼요. 내 가족들과의 만남의 시간, 내 개인의 시간 이거를 다 고수하고 다락방 말씀 운동을 한다? 절대 안 돼요. 다락방 역사 안 일어나요. 미안하지만.
어떻게 희생 없이 씨를 뿌리고 심고 거둘 때까지 잡초 뽑고 하는 수고 없이 어떻게 열매를 맺은답니까? 그런 농사법도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영적인 원리나 육신적인 원리가 이게 같아요. 30배, 60배, 100배 가만 놔두면 열립니까? 원반부리도 제거하고 제초제도 뿌리고 그러죠. 뭐 입마른병 약도 좀 치고 그걸 아주 가서 살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람 불면은 그 대나무 하나 꼽아가지고 묶어주고 하우스도 쳐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시래 열매를 맺을 것 아닙니까? 어느 누가 농사를 지으면서 오늘 씨 뿌려놓고 몇 개월 기다렸다가 낯들고 가는 그런 농부가 어디 있겠어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게 되기 바랍니다. 네, 조금만 헌신하면 돼요. 장소 헌신, 시간 헌신, 그리고 전화 헌신. 좀 몇 가지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먼저 축복받아요.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미션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항상 질문하세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 나의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의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겠어요? 두말 할 것도 없어요. 전도예요. 요셉이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고난도 많이 받고요. 그 고생 또 노예 생활, 감옥 생활, 그래가 총리가 됐어요. 그걸로 끝? 지면 실패자예요. 그 모든 여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는 것까지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복지 사역을 해가지고 전도로 열매가 안 맺어진다. 헛수고한 거예요. 다윗이 그런 고생을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거치면서 완전 국가를 신정 국가로 만들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이게 이제 끝이에요. 그러죠. 세계복음화가 다 돼야 세상 끝나잖아요. 그럼 우리의 여정은 전도의 여정이에요. 전도의 과정이고.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 이거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겠어요? 절대 계획. 여러분 먹고 사는 것도 여러분 직장을 통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전도란 말이에요. 이거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현장에 하나님이 택한 자, 작정한 자,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구원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반드시 있어요. 바울팀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전도가 안 됐어요. 그럼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불러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여주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고 빌립보 마게도냐 첫 성으로 들어가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도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도하는 아나니아에게 전도하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준비해놨잖아요. 다 준비해놨어요. 피장 시몬의 집에서 다락방 하다가 쉬고 기도하는 식사 전에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딱 만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 여러분에게 붙일 사람이 현장에는 분명히 있다 없다? 있다. 이거 확실해야 돼요.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지역에 복음 받을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다른 데로 옮기실 거예요. 우리는 주로 그런 이유로 다른 지역에 안 옮겨가잖아요. 섬기려고 사표 써보고 가든가 어떻게 하든지 막 이래주잖아요. 여러분들은요 그 택한 자를 그 준비한 사람을 그 사람을 찾으려고 시도한 적이 있는가?
그 사람이 있다면, 없으면 모르지. 만약 우리가 전도가 이게 있는지도 모르고 없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최소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전도를 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전도가.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 받기로 준비된 사람을 딱 만나버리면 이 쉬운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을. 준비된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찾아야 하는가? 이 고민을 해야죠. 그럼 돈만 벌고 말아보고 이 사람 절대도 안 찾고 그러니 전도가 될 리가 없어요. 될 리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그런데 이게 누군지 몰라. 누군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찾으려 하는 사람에게 사인을 주신다. 반드시 주세요. 어떻게 해서든 주세요. 환상을 보여서라도 주셔요. 전도 때문에 여러분이 환상도 좀 보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다른 환상 말고 전도 때문에 저기 가야 되는데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이런 거 좀 봐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어도요 하나님이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 응답 주십니다.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탐색을 시작합니다. 탐색기 알죠? 컴퓨터에 있어요. 검색, 이건 여러분 이거 뭐 이렇게 하면 검색 나오잖아요. 이거 검색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거.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요, 오, 이런 것 좀 하세요. 방송국에서 사람 하나 불러야 될 것 같아. 자, 탐색을 하는데 나의 현장에서 내가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거나 그 사람을 만나는 문이다. 그렇죠? 누군지 모르니까. 누가 루디아인지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중에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거나 그 사람 만나는 문이에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늘 걸어다니는 그곳에 그 안전뱅이가 하나님이 구원 주시로 작정된 자인지를 어떻게 알았겠냔 말이에요. 이게 만나져가지고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이게 기적이지.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인 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착하게 생겼을까요? 네? 아니면 여러분이 내 호의를 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 찾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복음 전달해 봐야만 알아요. 다른 거 전달하면 이 사람은 꼼짝도 안 해요. 복음을 반드시 구원의 길, 확실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 반응이 와요. 택한 사람은. 아멘. 그럼 다른 걸 전하면 안 되죠. 교회 가자. 그것도 반응 안 돼요. 교회가 하도 많은데 정확한 복음 전달하면 그 사람이 받아요. 그래서 누군지 모르니까 다 전해봐야 돼요. 그럼 되도록이면 많이 안 전하고 빨리 좀 이렇게 만남이 되려고 그래서 성령인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 열심히 해놓고 이 사람 못 만나면 이제 막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놀며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디강대강 하더라도 정말 이 사람 만나는 성령인도 받아버리면 어쩌다가 갔는데 이런 만나질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역사하면 전도가 빨리 쉽고 시간 단축 될 수 있어요. 그러니 기도해야죠. 이 사람 만나려고. 그뿐만 아니라 이 복음 전달한 사람이 복음을 거부할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그 대상자의 주변도 탐색해야 돼요. 우리 다락방은 파고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좋아야 돼. 전도하는 사람은 눈이 좋아요. 눈이 예리해야 돼. 그 사람 옆에도 봐야 돼. 여러분 다락방 개인 양육만 그 사람만 계속 양육한 사람은 그 사람만 쳐다봐. 그 사람. 그 사람이 변할 때까지. 그럼 뭐 역사 일어날 때까지. 전도자는 그 사람 주변을 봅니다.
이 사람은 계속 양육받을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주변에 하나님 준비된 그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세 번째. 그리고는 여러분이 이제 준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뭐를 했냐? 전도 수첩을 만들어야 돼요. 한강희 목사님, 제가 아까 카톡에다가 보낸 전도 수첩 양식 받았어요? 예.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은요, 전도 수첩 양식을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기록을 하는데 뭘 기록을 하냐면요, 전도 대상자들의 정보를 기록하세요. 그런데 어떤 정보를 기록하냐면 모든 것, 작은 것도 기록하세요. 전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전도 수첩을 하는 것은 성경적일까요? 비성경적일까요?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전도 수첩을 가지고 있는데 창세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었어요. 맞죠? 하나님도 이름을, 하나님 머리가 나빠가지고 생명책을 기록했을까? 하나님 머리가 나쁘신 분이에요? 왜 생명책을 합니까? 우리 보고 전도수첩 하라고. 여러분 전도수첩에 갖고 전도 대상자 이름을 딱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수첩은 생명록이에요. 이거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수첩에 이름 기록하는 건요, 생명록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 닮았으니까 하나님처럼 해야지. 정보 기록할 때 여러분들이 아무튼 자세하게 하세요. 이제 흑암 꺾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하냐 그러면 이 대상자들과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을 기획하셔야 돼요. 우리 전도는 막 문 두들기고 무조건 만나가지고 오직 예수 이렇게 말하는 전도가 아니잖아요. 그런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전도하라고 이번 캠프 때 막 집집마다 막 팀씩 만들어가지고 거리로 내보낸다. 여러분 갑자기 막 여기 영적 싸움 하느라고 여기가 막 굳어질 겁니다. 싸움 심하다면서. 그거는 영적 싸움이 아니고 스트레스예요. 전도 안 되고 못 하는 데 가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플랫폼 기획이 뭐냐면 다른 사람 이렇게 쉽게 전도할 수 있는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감옥에서 바울 팀이 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서 묶여가지고 들어갔는데 찬송하고 이런 게 옥터가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어요. 그때 간수장이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죽지 마라 우리 안 도망갔다 이러니까 그 간수장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런 전도하면 쉽겠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 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 라고 물어봐 주면 그거 할 수 있죠. 여러분 맨날 구원의 길 그리잖아요. 그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도를 만드는 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플랫폼을 기획하세요. 어떻게 기획하냐. 일단은 전도 대상자하고 차를 마시세요. 그냥 전도 영접시키러 가면 떨리니까 영접시키러 가지 말고 이 사람하고 그냥 차 한 잔 마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정보 수집을 위해서 내가 만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지 오늘 막 영접시키러 간다 그러면 여러분 아침부터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스트레스와 싸움. 목이 굳고 막 뻣뻣해지고 사단이 역사한다 야 뭐 이러게 그 스트레스예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차 마시고 식사하세요. 그리고 할 때 평상시 전도 대상자 중에 찾지 마세요. 20년 뒤에 그 사람, 왜냐하면 그 사람 나한테 잘해주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도 대상자. 또 기도해. 전도 대상자 기도 대상자 내놓으면 또 그 사람 나와. 항상 똑같아. 그런 거 하지 말고 평상시 소외된 사람, 여러분하고 별로 안 친했지만 늘 보던 사람, 안 친한 사람,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처럼, 그리고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 한번 찾으세요. 그래야 전도된 정보를 기록을 하세요.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세요.
친구 하세요, 친구. 진짜 불쌍하잖아요. 우리는 답을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 같이 얘기하고 여러분 들어주고 이 사람이 틀렸지만은 여러분이 공감해주고 사람은요 이렇게 좀 마음 문 열잖아요. 마음 문 열면은 자기 속에 있는 얘기 싹 다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은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이 저절로 나와요.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표가 딱 하나님 주신다니까. 입술을 열어요. 그럼 만약 여러분들이 이래가지고 복음 전하고 영접까지 하고 되면 여러분이 갑자기 발이 땅에 안 닿는 느낌이 들 겁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면 오늘 내가 전도한 게 내가 하는 것 같지가 않아. 오늘 내가 한 것 같지가 않아. 하나님 이렇게 내가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나도 몰랐어. 그런 거 있죠.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영접 안 시켜도 돼요. 기도하면서 같이 들으면 줘도 돼요. 의사는 환자 하는 얘기 그냥 가만 듣고만 있으면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프거나 눈 보고 이렇게 또 색깔도 보고 일어서 보라고 걸어다녀 보라고 하고 이렇게 하지 답부터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는요 이 직업병이나 속일 수가 없어. 길을 가다가도 자기가 팔다리 꽂히는 사람 같으면 딱 걷는 폼도 저 몇 번 척추 몇 번 고장 났고 다 봐요. 그래 한번 어디가 아프죠? 그러면 어떻게 알았대요?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랫폼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플랫폼을 기억해 놓고 이 사람한테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D-Day 정해놓고 복음 전할 시간표를 가지세요. 왜 D-Day를 정해놔야 그러면 여러분 성격에 D-Day를 안 정해놓으면 D-Day가 3년, 10년이 되기도 해요. 안전해. 분위기가 전할 시간이 아니에요. 환경이 그럴 시간도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내가 바빠버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느려가지고 나중에 복음 전하려고 이제 캠프 때 딱 갔더니 돌아가셨대. 이런 일이 어떻게 그래갖고 울고 막 왔어. 진짜 가지. 그래서 D-Day를 정한 것은 뭐냐 그러면 기도하고 이렇게 전도 때문에 기도하고 갔으니까 그게 2주 후든 3주 후든에 그 날짜를 정해놓고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때는요 D-Day 때는 주변 상황 이런 걸 너무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성령이 나를 보내셨다 생각하고 확실하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영접하게 되잖아요. 영접하면 이 사람을 어디로 데려야 되냐면요. 다락방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다락방은 어떤 곳이죠? 이거잖아요. 말씀 사역자가 있고 조장이 있는 다락방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물론 개인적으로 가서 양육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냥 1대1 다락방, 1대1 다락방. 이 사람을 데리고 이리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리고 올 때 영접한 사람 보고 당신 우리 다락방까지 한 차로 10분 정도 걸리니까 차 타고 오세요. 내일 11시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 것 같으면 이 교회에 수천 명 부흥해버렸어요. 수천 명. 안 와. 못 와. 가기로 약속해놓고 못 가. 왜요? 영적으로 어린아이거든요. 그 사람은 어른이지만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시대지만 이 약속은 못 지켜요. 아무리 약속 잘 지키는 사람도 다락방 오는 약속은 못 지켜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접한 이 사람에게 늘 통화를 하면서 내일 11시야. 그리고 또 오늘 밤쯤 11시쯤에 다시 전화해주고 내일 내가 거기 지나가는데 내가 차로 태워갈 수 있어. 일부러 하는 거죠. 일부러. 그러니까 11시 10분 전에 집 앞에 나와 있어. 내가 갈게. 그래갖고 태워서 오세요. 차로 태워서 이리로 데리고 오세요. 말씀 듣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냐.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데리고 오고 데려가는 그게 조장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1대1로 만나서 개인 양육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을 데리고 다락방 시스템 속으로 들어와서 여기에 앉아있도록 만들어줘요. 이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말씀 사역자가 조원들에게 메시지도 주시고 여기에다가 미션도 주고 그걸 포럼하는 걸 다 보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전도 제자가 나와요.
다락방 사역은 이렇게 하는구나. 조장은 저렇게 하는구나. 이런 사람한테는 이런 메시지를 주는구나. 아, 저 사람에게는 또 저렇게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여기서 제자가 나온다. 다락방에서 제자 나와요. 다락방에서 말씀 사역자 나와요. 다락방에서 진짜 지교해야 할 조장들 여기서 훈련 다 받아요. 훈련을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상자에게 줄 메시지를 정리하세요. 대상자에게 줄 메시지. 전도 대상자에게 그냥 가가지고 구원의 길 갖자 읽어주고 물론 그래도 됩니다. 왜 정보를 수첩을 이게 정보를 기록하라고 했냐 그러면 정보들을 많이 안 만큼 메시지가 적용이 되져요. 점쟁이한테 구원의 길 전할 때 메시지하고 엘리트 대학 박사님한테 메시지를 전할 때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좀 달라요. 그리스도가 다르단 말이 아니고 메시지는 같은데 주는 내용이 메시지가 다르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는 메시지 다르단 말이에요. 현장이 다르니까. 그래야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나는 지금 문제가 이런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데 메시지 사역자가 와갖고 자꾸 다른 데만 건드려. 예화도 늘 다른 것만 얘기해요. 자기한테는 안 하다요. 그 사람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가 됨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준비하세요. 너무 시간 많이 했다. 왜 이렇게 길게 하는 줄 아세요? 다음에 나를 안 시킬지 몰라. 그럼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시켜버려. 그럼 제가 화장실 갔다 그냥 뭐가 찝찝하게 나온 것 같다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오늘 마무리를 아직 한 게 아니고요. 지금 목사님, 팀 그것 좀 갖다 주세요. 화면에. 화면에 띄워주세요. 지금 이 설명 이후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지금 팀 구성을 우선 해놨습니다. 1번부터 7번 팀장들이 있고요. 그리고 팀별로 5분이나 6분 이렇게 배정이 돼 있어요. 지금 이거는 뭐냐 그러면요. 여기 보면은 한강희 목사님이 팀장이다 그러면 다락방 말씀 사역자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말씀 사역자라고 이렇게 정하고요. 물론 다른 여기 팀원 중에도 지금 다락방 개인 양육을 하고 있거나 다락방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일단 여러분은 이 팀원들은 팀장하고 한 팀이 돼서 뭐라냐, 여러분들은 다락방이에요. 한강희 목사님이 말씀 사역자고 한강희 목사님 팀에 박은정, 노영숙, 박연아, 아그네스, 최준영 최준영 외 대청부 이렇게 4명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4명이 조장입니다. 4명이 조장이에요. 지금 예비 다락방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비 다락방. 본 다락방이 아니에요. 예비로. 예비 다락방 사역자가 7분이시고 예비 다락방 조장들이 이 예비 다락방 하나에 5분이나 6명 이렇게 조장들이 배정됐어요. 지금 이게 지금 예비 시스템입니다. 나중에 얼마든지 조정 가능합니다. 지금 뭐 해야 되냐 그러면요. 우리 예비 다락방의 말씀 사역자들은 지금 예비 조장들에게 이 미션을 주고 전도수첩을 같이 하고요. 그 전도수첩하는 그 내용을 같이 도와주시고 그 전도수첩의 대상자들에 대한 플랫폼 기획을 하도록 만드세요. 그리고 이 예비다락방에 지금 현재 예비다락방 7개입니다. 팀장, 예비다락방 말씀사역자가 7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각 팀별로 조장들이 몇 명씩 있단 말이에요. 조장들은 이 전도수첩 용지를 받아서 대상자 정보 수집을 하고 기록을 하세요. 그리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냐? 플랫폼 계획. 이 사람과 언제 만나서 차를 마실 것인지, 언제 만나서 식사를 할 것인지, 요거를 계획 세워서 조장한테, 다락방 팀장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계속 보고를. 자, 그래서 조장은 미션을 수행을 하세요. 미션 뭔지 알죠? 전도수첩 하는 겁니다. 전도수첩과 플랫폼입니다. 차와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꼭 차만 마시고 식사만 합니까? 다른 건 하면 안 됩니까? 괜찮습니다. 그건 한 가지 예로 들자면 그래요. 조장은 반드시 이 미션을 수행하고 이 미션을 이 조장은 다락방 팀장, 여기서는 팀장이라고 그랬는데 뭐 다락방 말씀 사역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방장이라고 해야 될까? 다락방 방장? 아무튼 보고해요. 그리고 이 조장들이 지금 이렇게 한 명이 있지만 여기 이제 조장들이 몇 명 되잖아요. 4명, 5명 되잖아요. 이 팀은요, 이게 지금 예비 다락방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예비 다락방 말씀 사역자고 예비 다락방 조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예비 다락방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예비 다락방을 여러분들은 한 장소를 정해서 시작을 모여야 됩니다. 매주에 한 번은 모여야 됩니다. 한 장소, 요일, 시간 정하세요. 모이세요. 이번 캠프 때만 그렇게 하세요, 우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예비다락방 조장들과 말씀사역자가 한 장소, 요일과 시간에 모여서 하세요. 지속하셔야 됩니다. 요일, 시간은 매일 만날수록 좋은데 일단은 최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야 돼요. 만나서 실제 다락방을 하세요. 다락방을 할 때 다락방의 내용은 메시지는 강단 메시지 해도 됩니다. 복음 편지를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강단 메시지든 복음 편지든 반드시 뭐가 전달되느냐? 138 전달해야 됩니다. 이게 전도 메시지입니다. 전도 메시지를 안 줘버리면, 왜냐면 조장들은 전도할 사람들인데 전도 메시지 줘야죠. 누리는 메시지 줘야죠. 이거 하고 반드시 해야 될 3가지 포럼. 여러분 늘 잘하잖아요. 말씀 포럼, 강단 포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 포럼 하잖아요. 반드시 해야 될 전도 포럼입니다. 전도 포럼. 요거의 핵심입니다. 전도 포럼은 어떻게 하죠? 전도 수첩 가지고 읽어주고 보고해요. 그게 전도 포럼입니다. 반드시 전도 현장 포럼 하는 겁니다. 대상자, 누구를 대상자로 해서 나이는 얼마고, 지금 교사하고, 지금 집안은 이혼했는데, 자녀들은 어디에 살고, 지금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떻고, 이런 전반에 걸쳐서 모든 것을요, 포럼해 주는 거예요. 보고해요. 전도 포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구역 예배, 그러니까 이제 구역이 있다고 합시다. 지금 우리 구역이 있다고 합시다. 구역에서 5사람이 모입니다. 그러면 구역에서 하는 건 뭡니까? 구역장이 말씀 인도하고, 찬송하고, 기도 제목 가지고 포럼하고, 그럼 맛있는 차 마시고, 그러고 막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다 좋아요. 구역에서 그거 다 하고 마지막에 전도 포럼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가 다락방이에요. 전도 포럼이 빠지니까 다락방이 아니지. 전도 포럼이 들어가면 다락방 돼버려요. 왜? 우리의 메시지는 항상 138이거든. 구역 예배도 138이니까. 아시겠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지금 팀별로 준방을 우리 팀장들은 하나씩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준방을 통해서 매일 기도회를 하세요. 이거는 제가 계획한 게 아니고, 거기 여러분 담임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하고 똑같은 이름의 순천의 김영찬 목사님 계세요. 거기에서 우리가 전달 캠프를 했는데, 이 목사님은 조장이 딱 선정되면서 이 조장들하고, 조장 5분하고 매일 아침 8시에 준방을 했어요. 매일 아침 8시에 준방하면서 기도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준방에 한 번씩 끼어들어가지고 이 전체 돌아가는 걸 보고를 받고 제가 멘트 해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준방 만들어서 각 팀장들은요 준방을 만들어서 하루에 한 번씩 그때 그 김용찬 목사 아침 8시에 하더라고. 새벽 기도는 안 하지만 그거는 그 조장들이 모여서 하더라고. 이래가지고 준방에서 이런 포럼 보고도 받고 또 기도회도 하고 이렇게 캠프를 준비를 했어요. 이번에 많은 응답들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목사님 자신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힘을 얻고 현장에서 거기는 이제 미래교회잖아요. 그러나 여기는 또 미래교회는 아니잖아요. 여기에 답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준방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계속 조장들과 소통해 나가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미션을 확인하시고 이렇게 잠깐씩만 해도 돼요. 그러고 지금요 7분은 제가 여러분하고 준방을 하나 조영찬 목사님이 만들어주면 이 팀장 모임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 들어오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자 무슨 말인지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그런가? 자 그러면은 이 팀은 다 자기 팀 아시죠? 팀장들은 자기 팀 다 아시죠? 팀장들은 지금 잠깐 한 5분만 팀원들하고 잠깐 만남을 가지신 후에 따로 저하고 7분은 저랑 만나주세요. 지금 팀을 빨리 모이세요. 팀장이 7분 자기 팀들 찾아가지고 팀 모임을 한 5분만 하세요. 이거 전달해 주시고. 네, 그거 나눠주세요. 팀장님들은 팀원들하고 준방을 몇 시에 할 것인가 이걸 정하세요. 그 시간에는 다 조장들은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다락방 장소를 정하세요. 팀원들 집이면 더 좋습니다. 그 전도수첩 기록은 나중에 하셔도 돼요. 그것부터 하는 게 아니라 다락방 그 팀원들하고 같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다락방 장소와 시간과 요일을 먼저 정하세요. 그 다음에는 준방을 만드는데 준방 몇 시에 다 들어올 것인가를 얘기를 하세요.
자, 다 정하셨죠? 그러면 우리 팀장들이 한번 대표로 기도해서 팀 모임을 마무리하시고 팀원들은 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팀장들은 남아주세요. 팀장과 학부위원장 팀장님은 처음으로 지금